네, 할렐루야. 네, 은혜가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잘못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목회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누구 얼굴에 침 뱉깁니까? 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어차피 저도 같은 목사인데 또 얼굴에 이렇게 침 뱉는 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목사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왠지 목회자 얘기하고 있으면 아버지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도 많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 한국교회를 든든히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목회자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명교회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 체제이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어서 사역하고 계신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장, 바로 앞장인 1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너희들이 지금 이 무너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리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예배의 부분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2장 1절에서 맨 처음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들, 즉 영적인 리더들을 주님께서 견책하시고 또 권면하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고, 이들의 태도와 영성이 결국에는 백성의 예배와 삶 가운데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교회의 영적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성도들의 영혼은 깨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게을러지면 결국 그 영향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또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 리더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그 구원이 교회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게 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가 내 영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목회자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자면, 목회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즉슨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내 영의 건강함과 내 영이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앞절로 보여주시면, 그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왜 목회자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 섬기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마치 내가 빚진 자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뭐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러면 하반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고, 목회자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 잘 들으라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러하게 될 때, 그래서 목회자가 더 신나서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나 또한 이 목회자의 관계가 복종과 순종함으로 잘 맺어져 있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목회자의 부족함을 들춰내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세움을 통하여서 그 건강한 관계가 나의 건강한 영성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40년 동안 이 뺑뺑뺑 돌아야 되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 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면서 그를 보좌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차세대 리더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중간에 있는 사무엘과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삶은 뭐였느냐? 온갖 사울 왕의 핍박과 온갖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왜 사무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왜 사무엘은 나를 택하여 가지고, 왜 나는 지금 자격도 없고 사실은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세워서 이렇게 미움당하게 되고, 왜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고, 나를 세워준다고 해놓고서 한 10년 넘게 이 방랑의 세월을 왜 보내야 되느냐? 어쩌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사무엘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 끝에 결국 사울 왕을 이어서 차세대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었고, 바울 역시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불리우면서 그냥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나이 많고 적은 이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항상 보면 이 영적 지도자와 함께 관계가 올바르게 서게 될 때 그의 인생도 꽃피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를 또 주시고 또한 이 좋은 목회자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자리로 한 걸음을 내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의 완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그 관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볼 때 사람의 완벽함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 보니 난 이 목회자가 너무 좋아 보였는데 또 막상 또 얘기를 나눠보니 또 막상 관계를 맺어보니 실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실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느냐? 목회자를 완벽함에 사람의 완벽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관계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먼저는 이렇게 열심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별거 아닌 일이라도 기도 부탁해 주시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는 나누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자그마한 마음의 표현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 화목함이 나의 신앙에게까지 또 나의 가정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부러 지금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죄짓고 막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명교회 안에 화목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자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우리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따라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이 화려해 보이고 설교가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울은 여전히 멋지고 여전히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멋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있었을 때에 결국 아무리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때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결국 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내 마음의 순전함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들이 어떤 참 수치를 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손을 꾸짖는다 이렇게 돼 있고, 꾸짖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똥을 발라버리게 되고, 똥을 발라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러우니까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말은 성경의 번역마다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70인역에는 요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말을 뭐로 번역을 하고 있느냐? 축복의 손을 거두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역에 가까운 것이고, 직역을 하게 되면 축복의 손을 거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동번역과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팔을 자르신다, 즉 팔을 무력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너희의 씨를, 자손, 후손이 곧 씨랑 같은 말인데, 너희 씨를 꾸짖으신다, 썩게 하신다, 즉 너희의 열매와 후대와 사역의 결과를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 사역자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걷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은혜의 손을 걷어가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손으로 하는 사역의 힘에서도 힘이 빠져지게 됩니다. 힘이 빠져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요 순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말씀은 뭐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사역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게 되니까 당연히 사역에 힘이 빠지게 되고, 사역에 힘이 빠지게 되니까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무능한 사역자야. 저 사람은 뭐 하느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똥을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똥이 발라지게 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자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근데 그 평가를 할 때도 그냥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거 너무나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 뭐 전후 사정 다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다른 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보고 목회자들에서 비난과 멸시를 하게 될 때에 가장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힘이 빠지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바로 거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꺾고 계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난 사역 때려치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말 뒤에 있는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별거 아닌 말로 내가 마치 이 사역을 평가하고, 그냥 뭐 당연히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불만인 것들,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된 것들, 내가 했을 때 이거 연약한 것들 마음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의 얼굴에 오늘 말씀과 같이 똥을 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목회자 욕해봤자 누구 흉이 되는 겁니까? 그 교회 다니고 있는 나의 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 똥을 발라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을 내가 발라놓고 이제 그 목회자를 똥으로 여기면서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결국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결국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목회자와 사역자를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결국 그 언약의 본질은 뭐였느냐? 생명과 평강이었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자리에 생명과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생명과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뭡니까? 사역자인 우리가 자꾸만 사람 바라보게 되면,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주장하게 되면 결국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역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역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목회자는 철저하게 그냥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오를 때도 제가 시계를 빼고 오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시계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시계 알리에서 10,000원짜리 주고 산 거 그거 지금 차고 다니는데, 근데 여기에 시계를 차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는 안 듣고 뭐 볼까요? 저 시계는 무슨 시계인가? 저거는 뭔가?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은 안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만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린 채 저 사람만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무시당해서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솔직하게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주님의 경외함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나 때문에 억울해서,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오로지 나에 대한 눈물만 흘릴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감정 때문에 사역하고 나의 분노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왕이 시키면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의 경외함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른 채 사람에게 가 있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눈치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내 사역의 모든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도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였느냐?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그럼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이제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목회자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바로 그 모습들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 장 더 넘겨서 이 6절 말씀에는 5가지 정도의 이 목회자의 자세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죠. 따라하겠습니다.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에서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염역교회에서만큼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곡하거나 자기의 욕심으로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입장으로 자꾸 그 말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가 한명하게 들어놓고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내 생각 넣어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입술의 불의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내 입술의 불의함이 아니라 오직 정직함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강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바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될 때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은 결국에는 투명함입니다. 물론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정직함일 때, 그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따라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순자님들이랑 이렇게 쭉 면담을 하고 있는데 한 순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순자님은 청년 때부터 저를 봐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부 때 듣던 메시지랑 지금 이제 작년이 돼가지고 작년부 때 듣던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청년부 때는 칼로 막 송곳으로 내 마음을 쑤셨던 것 같으면, 희한하게 작년 예배 들어와서는 여기서 좀 더 말했으면 하셔도 되는데 치려다가 안 치고, 때리려다가 안 치고, 찌르려다가 안 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청년 때처럼 설교하면 성령님들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갈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된 것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건강한 교회는 뭐냐? 목회자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전할 수 있을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사역의 어떻게 보면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평강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역자.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것,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가운데 마음의 순전함이 있는 사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래서 결국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입술입니다. 입술. 결국 여러분 이 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역의 열매들이 거둬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또한 나의 사역이 정말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목회자와 사역자의 사역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입술에서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회자는 그러므로 항상 내뱉은 말대로 살려고 몸부림 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을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회자 가운데 연약함이 보이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흠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한 대로 못 사는 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사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내가 말한 대로 못 사는 게 그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두고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인데, 우린 지금까지 제사장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힘든 자이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점검해야 되는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역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회 가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하는 이유들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우상이 더 좋았고, 내가 이 욕심을 포기하지도 못했고, 내가 이방령, 나중에 보겠지만 이방령인과 결혼한 게 이걸 끊을 수가 없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라기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리더인 너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보고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새벽에도 이제 기도원과 300용사들을 볼 때 제가 수없이 묵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원을 위해서. 얼핏 보면 하나님도 높이고 자기도 높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치는 게 왜 그러느냐? 계속 기도원이 300용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날 바라보라고 얘기하면 날 바라보라. 왜? 나를 바라봐야 나팔을 언제 부는지, 단지를 언제 깰지, 횃불을 언제 들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뭡니까? 리더를 따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있고, 그 시선 가운데 나를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그게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리더로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그냥 분노가 터져나왔던 그 한마디 말로,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하지 않아도 해야 될 그 행동 하나로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면서, 그러면서 왜 사역에 열매가 없지? 왜 사람들은 내 말대로 안 따라주지? 왜 내가 가는데 뭐 사람들이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오로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손가락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었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무너지고 있었음을 주여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셨으며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참 이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음에 저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목회자는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언론 보도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니 같은 성도들의 그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향한 불신과 비난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서로 멸시하고 서로 천대하고 서로 불신하는 그 말들이 결국 모든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이 매이게 되면서 교회까지 매이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장 먼저 마음과 또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리더들을 존중해 주시며 그들을 위해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되게 많이 회개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봤을 때 제가 솔직한 말씀을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얘기 드리는 건데, 사실 평신도 사역자들 봤을 때 제가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아니 사역할 때는 되게 막 신나서 막 하다가 그러다가 좀 문제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역자님이 딱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든 거 이제 알아달라고 하시면서 나 성도예요. 나 때려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사역하실 때를 막 힘나가지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게 책임져야 될 때는 그때는 갑자기 또 성도라는 카드를 꺼내시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 수 있겠다. 왜냐? 어디에도 칭찬 듣는 데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한테도 칭찬을 못 받고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못 받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서도 칭찬을 못 받으니 이거는 뭐 계속 멸시와 어떻게 또 아까 말씀해 본 거죠. 똥을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계속되는 지침이 있으니 사역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효과적인 칭찬이란 뭐냐면, 잘할 때 칭찬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잘하니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잘못하게 됐을 때 잘할 때 칭찬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 있는 칭찬은 뭐냐? 잘못했을 때 그때 응원해주고, 잘못했을 때 다시 응원해주고, 잘못했을 때 그래도 편이 되어줄 때, 그러니까 그게 진짜 효과 있는 칭찬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칭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칭찬받으면서 사역을 못 해왔기에 저도 칭찬에 인색했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하니까 저도 사역자들을 칭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역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명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교자의 소리에서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이분들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야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숙폴리 사모님께서 에릭폴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현숙폴리 사모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통역을 도맡게 하시게 된 계기가 사역 초기 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교포신 분이래요. 통역을 하시는데 이 에릭폴리 목사님이 처음에 농담한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대요. 저는 한국에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저한테 주셔서 저는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통역했느냐? 에릭폴리 목사님은 돈에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모님이 계속 통역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는, 제가 원래 먼저 12월 달에 세미나를 갔었었는데, 그때는 아들 트레버 폴리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미국 분이신데도 한국말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이, 그때도 2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불타고 압록강에 다 뿌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강에 이 성경이 뿌려졌으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 얻게 될 거고, 주님 불에 다 타 땅에 뿌려졌으니 이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은 자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소서, 요거를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통역하시는 트레버 아들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인인데 미국인이 한국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울다고? 그러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왜냐? 나는 과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두고 울 수 있을까? 이렇게 영혼을 두고 울 수 있는 단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릭폴리 목사님께서 예배가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해주실 때, 저는 당연히 영어로 축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앞에 서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한국어로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옛날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 제자반에 선교를 가면 꼭 제가 필리핀 비사야어로 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때로는 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을 드릴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영혼 두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이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여명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또 우리 또 옆에 또 지체들을 두고 나도 모르게 그 얼굴에 똥을 바르며 내가 발라놓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 대해서 조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합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까지 부르셨고, 우리 천사도 흠모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화목케 하라고 우리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